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6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17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열왕기하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확인이라도 시켜주시겠다는 듯 이 엄청나게 많은 이적과 기사와 상식이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상상을 하고 아무리 공상 과학 영화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감독들조차도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것들을 연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설명이라도 하시겠다는 듯 지난 4장부터 엄청난 기적들이 4장에는 4개의 기적이 소개되어졌고 5장에 와서는 나만 장군의 나병, 이건 도대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불치의 병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늘 6장으로 오면 6장도 이제 선지 생도들과 있었던 일화로 시작되어지는데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가셨다 하는 걸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거든요.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시대도 어둡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에 선지 생도들이 살고 있는 그 기숙사가 좁아졌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엘리사가 이곳저곳에서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나 기적이 일어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야 누가 안수해서 병 나았더라 그러면 아마 병자들이 야 귀신이 막 요즘도 물러가고 막 쫓겨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추종하러 막 모여들겠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도 신학교가 미어 터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갈 때에 엄청난 대수를 뚫고 들어갔거든요. 뭐 인류대학을 나와도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 저 들어갈 때 제 옆에 팔수하는 형이 있었어요. 팔수. 신대원 가겠다고 팔수하던 그런. 근데 지금은 텅텅 비어갔어요. 텅텅 비어가요. 아무도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는 시대고 저쪽 교회에 있을 때의 전도사님은 결혼하려고 하는 자매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전도사에게는 내 딸 못 줘 이래가지고 헤어져야 되는 그래서 와가지고 얼마나 아파하던지 이제는 전도사에게는 딸도 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떤 게 더 좋은 시대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엘리사 시대에 그 기적과 이사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지자의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집이 너무 좁습니다. 집 좀 새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엘리사도 보니까 그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하러 직접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를 베러 간 그곳에서 한 생도가 나무를 하려고 도끼자루를 이렇게 휘둘렀는데 빠져나간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 뭐 그렇게 튼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 그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면서 물에 빠졌어요. 물에. 무거운 쇠 도끼가 물에 빠지니까 그 생도가 그러는 거죠. 아, 이거 빌려온 건데. 철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 뭔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마 믿음 좋은 집사님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선지생도들이 기숙사를 지어야 돼서 도끼 좀 빌려주세요. 이게 재산 1호나 2호 정도 됐을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좋으니까 신학생들이 기숙사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빌려줄 집사님이 누가 있겠어요? 빌려왔는데 그만 물에 빠져가지고 그 귀한 쇠도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가서 쇠도끼 빠졌는데 그거 빌려온 거거든요. 막 그러면서 한숨을 쉬고 뭐 울고 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죠. 어떤 영화 감독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아니 장풍을 날리지 차라리 장풍을 날려가지고 물이 다 빠져나가서 도끼가 바닥에 있는 게 보여. 그래서 꺼내왔다. 차라리 그게 좀 상식적이지 않나요? 장풍도 말이 안 되지만 사실은 그 정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깊은 물 속에 잠수를 했대야. 잠수를 해가지고 그 깊은 곳에서 꺼내와. 그런 일들까지도 제 머리로는 상상이 돼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올랐다? 여러분 이건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게? 나뭇가지를 던져. 나뭇가지가 무거워요? 쇠도끼가 무거워요? 가벼운 것을 던졌는데 무거운 것이 떠올라. 그래가지고 야 집어와. 이래서 집어다가 계속 나무 뱉겠죠. 도대체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상상력, 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는 8절 이하에 가면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작전을 짜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렇게 이번에는 쳐들어가자 전략을 세우고 근데 번번이 그리로 간다 그러면 그곳에 이 방어하는 군사들이 있어가지고 실패하고 이번에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쪽에 이미지 나와가지고 다 이미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다 이스라엘 왕이 알고 어떻게 하는 줄 알고는 이 아람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빛이 우리가 여기 작전 회의를 하는 이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요, 번번이 우리가 세운 작전이 노출이 되어서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은 없다 이러면서 빨리 알아내라. 누구냐? 이 간첩을 잡아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한 부하가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서 얘기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왕이 침실에서 하신 것까지도 다 알려줘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그런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놈을 잡아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도단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단성으로 군사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둘러친 거예요. 에워싸고는 사방으로 포위를 한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밤에 은밀하게 가가지고 에워쌌고 아침이 되어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를 먹여야 되니까 나갔다가 본 거예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막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었겠죠. 주님, 주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16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삥 둘러쳐져 있는 아람 군대들 뒤로 누가 또 있나? 그러고 봤더니 뭘 보여야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게하시가 엘리사가 간밤에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 주인이 나이를 먹더니 실성을 하셨구나. 어떻게 뭐가 있다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이요. 아까 함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 얘 눈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사환이라고 여지껏 그러고 게하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특별히 17절에 와서는 그 청년의 이렇게 청년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눈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좋아요? 청년이 눈이 더 좋아요? 보통 물론 뭐 청년이라고 그래서 눈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저희 딸도 저보다 눈이 더 안 좋아. 공부를 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이 하여튼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도수를 엄청 높은 걸 끼고 사는데 하여튼 보통은 청년의 눈이 더 밝지요. 근데 그 청년인데 엘리사보다 한참 어린 그 청년은 눈은 좋은지 모르는데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의 눈이 열려서 영으로 볼 수 있는 것까지 보게 되는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말, 불병거.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쇠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이나 아람 군대가 죽이겠다고 성을 에워싼 거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매일반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 던져서 쇠도끼를 물 위로 올리는 게 쉽겠습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그 뒤로 더 둘러치는 게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둘 다 쉬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 감기 고치는 일이나, 인간은 도무지 고칠 수 없다고 이제는 사망 선고를 한 암을 고치는 일이나 하나님께는 다 매일반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일이든지, 쇠도끼를 물에 빠뜨렸든지, 아니면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든지 모두 어떻게 반응을 해요? 5절과 15절 말씀 같이 올려놨는데요. 아,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선지생도가 그렇게 말을 한 사건이나 15절 이 게하시가 아, 네 주여, 이건 똑같이 시작했네요. 5절이나 15절이나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는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그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숨을 쉽니다만, 여러분, 그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죠.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요. 아니, 지가 무슨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방법을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방법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뭘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가 뭡니까? 그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그 문제는 같이 해결해 가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고요, 영의 눈이 안 열려져 있으니까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건데,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지가 그런 해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인간은 지가 그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한숨을 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그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보이면 하나님, 내게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안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이 믿음의 눈, 이 영의 눈이 열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선포하면 아멘 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같이 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비전을 선포하면 얼어, 안 보이는데? 눈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영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를 갖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꿈쟁이, 꿈을 꾸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꿈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중고등부 교사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의 미래가 보여야 돼요. 아동부 교사들은 그 아동부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들의 미래가 보여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를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을 먹이고 사랑을 먹이고 기도로 그것이 잘 성벽이 되어서 쌓여져서 악한 마귀가 영적으로 그것을 다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두껍게 온 교회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아줘야 돼. 그래야 이 악한 문화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눈이 열려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에 자꾸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6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독특한 표현이에요. 보실까요? 6절, 9절, 10절, 15절의 엘리사를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 보는 사람. 오늘 이 새벽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 오늘부터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별로 확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새벽이라 그러신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100번, 1000번 외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뭐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여러분, 그 작은 그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한 기도가 뽕나무가 여기서 바다에 심겨지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누구예요? 은평에서 새벽 제단을 쌓는 바로 당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시간이 안 되고 사정이 안 되어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영상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가 그래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화요일 드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가 뭘까? 어제 밤새 고민하다가 긍휼을 구하자. 하나님, 이 땅 이 백성, 이 어리석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각 가정의 안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기도 기둥이 있죠. 거기에 붙여놓은 이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농촌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올해 우리가 한 교회 더 농촌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기로 해서 이제 이번 달부터 돕는데요. 목사님, 사모님이 두 분 다 나가서 일하고도 이렇게 살기가 빠듯하신 교회를 찾아서 올해 우리가 돕습니다. 하나님, 사역자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유명숙 집사님 어제 통화했는데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자리가 안 나서 여지껏 전 가신 줄 알았더니 아직도 못 가고 그렇게 있다고. 하나님 자리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하신다. 하나님 그 통증을 느끼는 감각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인간의 그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시간 최찬욱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